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완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잘 보는 그리고 잘 아는 어떤 그런 내용의 전반부와 잘 모르는 그리고 거의 잘 읽지 않는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참 재밌게도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래도 봐요. 십계명 이후에도 다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봅니다. 그러나 25장부터 들어서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일구고 그에 따르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충우돌하는 그 모습도 그 안에 그 중간중간에 좀 껴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손이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다 고백을 하죠. 레위기 정말 손이 안 가요. 손이 가십니까? 손이 잘 안 가시죠.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제사에 대한 내용과 성막을 만드는 이 내용하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풀어나가는 방법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꽤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것이 그냥 나열하고 수치를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큰 의미를 잘 안 두고 좀 시시하고 따분하고 지루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그 격식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던 어떤 모양들. 근데 그 모양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압축시켜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잡다단한 모습으로 하지 않는데 그 구약에 드려지는 레위기에 언급한 그 내용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내용, 무엇을 위함인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사에 대한 방법들을 다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규칙과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모든 복잡 다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약에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은 덤으로 보너스로 더 얻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편리하게 하셨다. 편리하게 하셨다. 편리한 만큼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거할 성막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막이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왜 하필 이 광야에서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제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우상을 다 내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죄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습관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였다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제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셨죠. 누굴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부살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지명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생기는 현상이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의 그 주의 그 역할들을 쭉 해나가게 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해져서 주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 다 주관하되 특별한 일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휘장, 덮개, 그러니까 실로 만들어서 실로 정교하게 짜여지는 일, 이거는 특수 재단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측정을 하고 이 길이만큼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재단을 하고 그것을 톱으로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입히고 둘러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은 목수가 하는 일처럼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잘 만들어요. 목수가 우리 예수님 목수였던 것처럼 그렇게 목수가 하는 것처럼 다 잘 깨서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하지만은 이렇게 옷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정교하게 이렇게 딱 하는 그 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사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세우셨죠. 누굴 세우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25장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장에 우리가 끊어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이 다시 뒤에 언급이 되는데 35장 부분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36장은 성막 건축을 준비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막 제작을 36장에 시작을 해서 37장에 보면은 증거궤를 만들고 37장 또한 진설병을 만들고 또 등잔대도 제조하고 분향잔도 제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거의 마칠 그쯤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만들고 또 제사장이 가슴에 지어야 될 흉패를 만든 다음 제사장이 다른 옷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기물들은 어디서부터 다 가지고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챙겨주신 거예요. 왜 챙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왜 챙겨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근데 그 자기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의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저 백성들 맞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정말 제가 가서 저 백성들을 단번에 다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을 이 광야에서 그냥 저렇게 다 죽게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말리고 중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가서 봐봐라. 가서 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정말 죽여도 현치 않을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딱 집어던지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막아서고 돌이키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고, 대신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만 남기고 애굽에서 할례 받으면서 살았었던 그들은 광야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딱 건너기 바로 직전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대범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표피를 단순히 그냥 제거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그렇게 이동을 했으면은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들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가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정탐꾼도 이렇게 어떻게 할지 다 이렇게 지켜보고 노려보고 짭 째려보고 있으면서 저들 저거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옳거니 이때다 하고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게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다른 민족과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길갈의 뜻이 뭐냐? 이게 또 딱 연결이 되어져요.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 이 말은 수치가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나버린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다른 민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러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내가는 것이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성막을 다 재건하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39장까지 이제 성막에 필요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제작까지도 다 마치고 40장에 들어가서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성막 봉헌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누구나고 누군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 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돼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들을 가지고 나온 일들로서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흔들림 없이 딱 튼튼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보다는, 그 한 사람보다는 전체가 다 조금씩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교인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2사람이 3사람이 헌신을 해서 뭐 땅을 사고 뭐 교회 건물을 짓고 또 크게 헌금하면서 교회가 정말 일치월장으로 딱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70명, 80명이
정말 헌신해서 다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듬뿍 가지고서 교회를 더 신경 쓰고 더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배가 돼서 오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70명, 80명이 또 헌신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만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상태가 이 교회가 지탱되는 어떤 그런 원리라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저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헌신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3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자손,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 것에 또 한 가지 전치사 with, 함께라는 그 의미로 다 우리 그 의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함께 행했다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 다 행했다는 말, 다 준행했다는 말,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했다. 다 준행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재료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덮고,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디에다 두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한 대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정말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거보다 좀 규모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 다른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말해 주셨잖아요. 장과 고와, 그렇죠? 길이 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역청을 바르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층간을 나누고 창문을 어떻게 내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방주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모든 방주에 들어갈 모든 동물이 어떠한 동물들인데 그 종류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노아가 다 알면은 다 가가지고 다 끌고 와야 되게? 노아가 나가서 다 끌고 왔습니까? 노아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너는 이것만 해라예요. 이것만 해라. 그래서 망치질만 열심히 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니까 다 만들었네? 보고 하니까 오케이, 보고 받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갈 그 쌍, 그걸 이제 체크만 노아가 하면 되는데 그 쌍들을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아래서부터 그 쌍을 지어서 마치 순서대로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은 요구르트 유산균 광고 보면은 음악이 나오죠. 예, 그 똑같은 유산균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옮겨가는 어떤 모습이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면서 음악이 깔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저 멀리서부터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이 쌍을 맞춰서 따따따따따 하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늦겠어요? 하나님이 다 제때 다 부르는데? 그러니까 다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방주문을 닫아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문을 밖에서 닫은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빵 하고 닫아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갈 음식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방주에서 1년이 넘게끔 살게 하신 거죠. 성막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 32절 보면 다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그 내용들이 뭔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쭉 나열했었던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아주 갈막하게 요약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것들이 뭐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막과 모든 기구, 갈고리들과 널판, 띠, 기둥, 그 받침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휘장, 증거계, 그 채들, 속죄소, 상,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 잔, 그 버려놓은 등잔대, 그 모든 기구와 또 기름까지, 등유, 금제단, 관유,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 놋제단, 그 놋금을,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손 씻는 거죠. 그 받침과 물두멍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의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그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제가 숨차게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걸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사실은 이 부분들을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 하고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언급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성막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 성막에서 정작 해야 될 것은 제사 드리는 거. 근데 그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과 그 지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옷들, 그것은 이제 41절에 언급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이. 자, 그래서 41절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을 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42절, 이게 32절과 42절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미 쌍관을 이뤄서 사실은 이 32절과 42절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다 준행해서 만들었다, 42절에 다 준행해서 만들었다, 그 사이에 모든 기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 마지막 절에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자, 봉헌식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42절 보세요.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32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다 모든 것이 마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이제 들어와서 입당 예배는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헌당 예배는 아직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대체적으로 헌당 예배는 모든 일들이 다 처리가 되고 나서 드려지는 부분인데 아직 우리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제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듯한데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나아가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다 마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43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맞췄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빠꾸 먹는 거예요. 빠꾸. 소위 말해서 빠꾸. 그죠? 네. 그건 준공 허가가 소위 말해서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허가. 근데 그 무허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점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과태료. 또 무허가는 왜 무허가예요? 왜 준공은 왜 준공이에요? 당연히 안전상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전상의 어떤 문제고, 또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근데 마지막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만들어가서 마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이제 동사 두 개를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뭘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건 당연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이제서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니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세요.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은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먼저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온 것이 복이죠. 또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주님 계속 달라고 말씀하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받아 누리고 또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또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사이클 계속 선순환이 되어져 주님께 영광 돌림이 크게 일어나는 우리 동토는 꽃동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